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테레사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998년 하버드 의대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돈을 지불하고 일을 시키고 한 그룹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봉사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을 검사해 보니까 봉사를 한 아이들에게서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또 면역 체계가 높아지고 또 엔돌핀도 배나 많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나아가 이제 한 몇 명의 또 아이들에게 테레사 수녀의 봉사 영화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봉사한 것과 똑같이 이 아이들에게도 면역 체계의 항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이 낮아지고 또 엔돌핀이 배나 또 상승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봉사의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또 하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테레사 효과 또는 슈바이처 효과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무척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선순환적인 인생이 되어지는가 하면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일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악순환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거울이 되어서 내면을 다듬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에케호모라는 단어입니다.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런데 사람들이 보았을 때 여러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던 군병들도 있고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면은 부패하여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찬 종교인이었던 대제사장들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이목을 주위에서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판단했던 빌라도의 모습도 있고요. 또 언제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환호성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배신을 해가지고 이제는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군중들도 있고요. 또 어느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가운데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 앞에 있는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 대제사장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또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단지 3번밖에 부인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갑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주님과 때로는 물질, 때로는 체면,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체면 쪽을 택할 때가 많았고 물질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여기 군중들, 언젠가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군중들이 이제는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의리 없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매 주일마다 이야기하다가 다시 삶으로 돌아가게 되지면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배신자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십자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거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일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는 내 내면의 모습을 한번 더 비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십자가는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 주님께서 날 향하신 그 고통, 그 고난,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때로는 죄를 지으며 내가 지은 그 죄를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다듬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진센돌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0대까지 아주 방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화랑에 갔는데 그 화랑에 펜이라는 사람이 쓴 그림 그린 에케호모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 그림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진센돌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저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국가 공직에 있었는데 공직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전멸할 시점이 왔는데 너무나도 많은 박해를 받아서요. 그런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에 모임으로 인해서 다시 소생되어지고 그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또 루터도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또 감리교회를 세웠던 존 웨슬리도 이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도 이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회심하게 되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진센돌프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버갈이라는 사람도 에케호모라는 이 그림을 바라보고 그가 찬양을 하게 되어졌는데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내 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우리를 비춰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만약 우리 가운데 교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직도 십자가 앞에 나는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에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나는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역전의 역사가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역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무장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장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경에서 봤을 때는 내가 그니라라고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인데
원어에서 헬라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야 하겠다 해서 모세를 보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만약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묻거든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요. 내가 나갔는데 너 누가 보냈냐? 하는데 아니 모르겠네. 다시 가서 물어볼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라고 물어보면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I am that I am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거기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으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쓰인 단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이름은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더 이상 이름이 필요 없다. 나는 원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직역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나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에고이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뒤에 보면은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더 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적인 권위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이때까지 찾았던 그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에고 에이미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킴으로 해서 사람들이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예요. 무엇을 먹으며 살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관심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도 다 먹거리 문제 아닙니까? 예전에 이건희 그 삼성 회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10년 후에 우리의 먹거리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는 거 아니에요. 내 직업도 무엇을 먹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 것인지 관심 갖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영원히 줄이지 않냐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나만 알면 나만 믿으면 거기에 대한 갈증이 느껴지지 않냐고 풍요로운 마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누가? 내가 해요. 에고에이미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다. The gate for sheep. 그 양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방황 속에서 내가 문을 만들어 나에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까?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를 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나에게만 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모든 것들이 에고에이미라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신적인 왕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빌라도가 오늘 말씀 읽은 것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의 명편에 뭐라고 적냐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칭이라는 말을 넣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자칭이라는 말을 넣자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맘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맘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3개 국어로 적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국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적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문화가 헬라 문화로 있었죠. 그래서 헬라어로 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히브리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언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언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히브리어를 잘 모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라틴어를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언어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요. 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자칭이라는 말을 도저히 적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잖아요. 혹시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둡다고 느껴지십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임용남이라는 분이 뭉치라는 책을 썼어요. 뭉치라는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뭉치가 뭐냐면은 버려진 아이들이 그 부르는 그 엄마, 그것을 뭉치라고 이제 그러니까 은어예요, 은어. 뭉치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 임용남이라는 아이는, 원래는 임용남이라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꽤나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관이었고요, 또 어머니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도박을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도박이 알려지자 파면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폐병을 앓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지나가던 승려가 이 임용남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죽어야 한 명이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용남의 아버지는 미신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들이 죽든지 아버지가 죽든지 하나는 죽어야 되는겨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5살 때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5살 때에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목을 걸어가지고 지금 메고 있는 거예요. 처마에 죽이려고. 그것을 바라보고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뜯어 말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서울역으로 데려가가지고 엄마 잠시 있어, 엄마 기다려라, 빵 사올게 했는데 엄마가 버려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점점 뭐 이제 불황아처럼 집 없이 떠돌아다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주 안 좋은 것이 있었는데 1941년부터 1982년까지 성감도의 안산의 성감도라는 섬에 성감원이라는 곳이 이제 우리는 지금으로 치면은 소년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수용 시설이에요.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무려 40여 년간. 그런데 이 불황아 일제 단속 속에서 얘 걸려가지고 그곳에 갇힌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다에 이제 그 섬이니까 다 바다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탈출하려고 하다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나무 뾰족한 것으로 이 손톱과 손가락 끝을 찔러가지고 고문하고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김용남이라는 이 소년이 그곳에서 7번 시도해가지고 탈출에 성공해요. 그래도 뭐 할지 아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또 불황아 생활을 하면서 소매치기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또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감옥에 딱 갔는데 누군가가 성경책을 감옥에 던져준 거예요. 그 성경을 보고 거기 시편 27편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부모도 나를 버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김용남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구원받게 되집니다. 구원받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세상을 원망하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새롭게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계속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출소해가지고 그래도 어머니를 찾아요. 그런데 18년 만에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8년 동안 어머니를 찾았는데 그 끝에는 어머니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또 결국 나를 어머니까지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어머니를 용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신학 공부해가지고 지금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당장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인생, 밑바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9장 28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특별히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상인들끼리 값을 다 치렀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 한 사람과 뭐 물건을 주고받았는데 그 물건 값을 다 치렀다 할 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에게 값을 치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 끝났다, 내가 다 치렀다라고 이야기하며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종들이 그 하루의 일과를 다 마쳤을 때에 주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 마쳤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한 그 일들을 다 수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주인님, 테텔레스타이, 주인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다 그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기까지 이제는 내가 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서서 와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항상 반복되어지는 생활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있잖아요, 참 악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항상 반복되어지는 상황이 똑같을 때에 불평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리지, 뭐 또 물 먹고 싶으면 물 주시지, 반복되어지잖아요. 똑같은 만나를 내리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 보호막을 철수시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철수시키니까 그 사막에 그 불뱀들이, 독사입니다, 독사. 불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독사는 물리면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기를,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어라.
그래서 그 장대의 그 뱀을,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장대에 노뱀이 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지금 상황이 어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 할지라도 보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어 나와서 봅니다. 보자마자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워 있으면서도 기어 나올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보지 않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았던 사람은 살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믿기지 못할 것처럼 보여지고, 어떻게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는지. 그 지난 주간에요, 김상춘 형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동안에 주일 예배 잘 나오다가 하나님은 내가 믿겠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라고 하던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그가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노뱀을 봤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노뱀을 봤던 사람들이 이거면 살겠다라고 본 거 아닙니까? 오직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골프 선수 가운데 폴 에이징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93년 메이저급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우승컵을 딱 들었는데 들면서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우승 주시면 되지, 우승에 플러스 암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폴 에이징거가 고백하기를, 사람이 살다 보면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오기도 하는데, 비가 올 때에 우산 쓰면 맞지 않는 것이고, 눈이 올 때 두터운 옷을 입으면 눈을 피할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들은 눈 오면 왜 눈 오냐고, 비 오면 왜 비 오냐고 원망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요,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검사를 하러 갔는데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주님께 달려가면은 답이 있는 거예요.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religion은 라틴어 religio에서 왔어요. religio는 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다, 결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말은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면은, 의역을 한다면은 하나님과 나를 묶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묶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십자가와 나를 묶어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종교라는 것이에요. 저번 우리가 운동회 때에 2인 삼각 해봤지 않습니까? 2명이서 발 하나 묶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전에 우리가 혼자 같으면 얼마나 잘 달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우리 혼자 살았을 때는 잘 달리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잘 달리는 것이 잘 가는 게 아니라 잘못 가고 있으면서 잘 달리면 그만큼 위험한 게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65세 이상의 그 노인들 운전하는 것이 인지 능력이 늦어지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을 하면은 10만 원권 상당의 뭐 상품권을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혼자 달릴 때 잘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잘못 가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자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같이 묶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가지 말자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것인데, 참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예배 잘 드리고요, 찬양 잘하고요, 기도 잘하고요, 평소에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면은 금방 끈을 풀어버리고 냅다 달려버리는 거예요. 의논하지 않고 자기 혼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 같이 묶어서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서 가는 것.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평소에는 얼마나 잘합니까? 뭐 안마도 해주고 애교도 부리고 용돈 달라고 할 때는 뭐 콧소리도 내가면서. 그런데 정작 의논하고 상의해야 될 때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야, 내가 나는 너한테 뭐냐? 내가 물주야? 돈 줄 때만 아버지고. 왜 이렇게 리얼하게 잘하죠? 평소에 잘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회자 자녀들이 참 그렇습니다. 뭘 이야기하면 설교하면 자기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 절대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일부 예배 때도 했어요. 이걸 똑같이. 예,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필요할 때, 그죠? 부모들의 마음은 그거거든요. 뭘 많은 거 원하지 않잖아요. 정말 힘들고 너가 어려울 때에는 나하고 의논을 좀 해다오. 정말 중요한 결정할 때는 나하고 좀 의논해다오.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서 만족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똑같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하고 의논하고 나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나하고 같이 가자, 나하고 묶어서 가자. 그것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른 길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역전시켜 주실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